여러분, 성경에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실제가 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천사도 보이지 않고 마귀, 사탄, 귀신도 있어요. 더러운 영, 또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지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요걸 여러분들이 먼저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실세가 있으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것은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흑암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여러분, 흑암이 역사하는 것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적이 이런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사단 마귀도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의 제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으심, 부활하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듣고 비로소 본인이 죽으심을 제자들한테 고백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막 그냥 벽으로 하면서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막 역사하기도 하고 성령이 막 역사하는 시간. 그럼 여러분, 그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또 신명기 30장 19절에는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영적 사실이 뭐냔 말이죠.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사실이 일어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요 불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대로 살지를 못해요. 삶의 목적과 방향대로 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떤 영적 사실이 일어나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영적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지 마세요. 복음을 선포하면 흑암이 떠나갑니다. 믿으십니까? 영적 사실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이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영적 상태가 믿음의 상태인지, 중간이 없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내 믿음의 상태가 정말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의 뿌리가 내려서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자꾸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는지, 무릇 지킴하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데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 계속 뭔가 모르게 불안이 온다는 사실, 뭘까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간이 없어요. 성경에 아브라함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근데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일단은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버지 데려갔다가 큰일 나고, 조카도 데려갔다가 또 싸워서 큰일 나고,
내 씨로 말미암아 했는데 또 하간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또 어려움 지고, 그게 영적 상태라니까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은 형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같이 따라갔겠죠. 예. 그런데 그는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뭘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있으면 안 되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소할 땅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근데 그 소할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롯을 건져줬지만 그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 상태가 거기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멸망당하고, 아내는 소금 기둥되고,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큰딸, 두 딸 중에 큰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낳은 이 모압 족속,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낳은 자녀가 암몬 족속, 그 모압과 암몬 족속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이 영적 상태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좀 큰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수목원교회 다니면요, 대교구장 되면 뭐 새벽 설교하죠, 주일날 또 설교하죠, 사회 보죠. 그리고 끝나면 성도님들이 막 와요. 그러면 또 순복음은 안수기도를 해주셔야지만 좋아하세요. 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다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좀 지쳤나 봐요. 지쳐가지고 오후쯤 돼가지고요, 예? 또 내가 또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조용히 있잖아요. 비어있는 성전에 가가지고 들어 누운 거예요. 그냥 들어서 쿨쿨 이렇게 좀 잠을 청한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또 뭐 상태가 그랬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뚝 받았더니 뭐 무슨 계좌로 이걸 보내면 몇 번을 누르세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귀에. 근데 지금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1부 때는 내가 그 얘기를 원했는데 기억이 나, 그게. 처음엔 내가 껐어요. 뭐지? 그러고 나서 이상하면 뭔가 전화를 해봐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또 들어놓은 거예요. 전화가 또 와. 또 내가 이거 뭐지? 그러고 이상해서 껐어요. 세 번째 왔는데 그때는 제 상태가 어땠냐면 자꾸만 전화 오니까 짜증이 났는지 그걸 듣자마자 그냥 나도 모르게 누른 거예요, 번호를. 순간 내가 아차 생각이 들어서 집에 전화를 또 해보고 했더니 우리 아내가 뭐 국민은행을 이렇게 하다가 앞에 떴는데 계좌이체가 안 된다고. 거기 보면 여러분 그 번호 있잖아요. 뭐 보안 번호 있잖아요. 그거 많이 있잖아요. 두 개 넣어야 되잖아요. 앞자리 뒷자리 그걸 다 입력을 했대요.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몰라서. 그래서 입력을 다 해버렸어요. 그게 스미싱이잖아요.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때 거기서 저한테, 그때 저희 어머님 저기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임대 아파트 들어가려고 1,000만 원을 제가 어떻게 준비해놨는데 그 돈이 깔끔하게 나간 거예요. 세상에가 아니라 제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여러분 주님 안에 우연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연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때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 혼미한 상태, 네, 피곤한 상태, 지각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네. 물론 뭐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나 진짜 다른 사람도 다 잡아주는데 내 거는 안 잡아주는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포기했죠. 처음 며칠은 열받아가지고 우리 아내도 너무 미안한가 봐요. 다 너무 미안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고쳐먹었죠. 우리 암 수술했다고 생각하자. 암 수술.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이 필요하셨나 보다. 그랬더니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세계에 우연이 없습니다. 영적 사실이 있어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잘 될 때는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의 영적 현 주소를 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십자가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부활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성령의 인도받고 있는지, 내가 부르심이 이웃 속에 있는지, 내가 전도자인지 예배자인지 남자인지,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린요 자기를 봐야 돼요.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리듬이라는 단어를 자꾸만 묵상하셔야 돼요. 리듬이 뭡니까? 규칙이라니까요. 나 영적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고 있는 그 리듬,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늘 영적 리듬 중요한 거, 규칙이라니까. 이게 시스템이에요. 정말 주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넷의 시스템을 나는 지금 갖추고 있는가?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도 위드, 임마누엘, 원넷을 놓치지 않는 시스템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보드발 장군 집에.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노예가 뭐 예배 드린다고 시간을 내고, 노예가 뭐 기도한다고 주인한테 시간을 내고 그러겠습니까? 요셉은요, 열심히 뭐만 했어요? 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일하는 모습 속에서 주인이 뭘 봤습니까? 아, 저 일은 제가 하는 게 아닌구나. 뭔가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의 그 자세, 모든 것을 본 거라니까요. 늘 뭔가 의지하고, 뭔가 묵상하고, 그 속에서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았다니까요. 꿈의 언약이 나타날 정도였던 요셉. 이것이 우리 여러분 리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이 단어에 이게 시스템이 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순간에서 오직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새롭게 재창조를 만들어서 가는 그 시스템을 준비되어 있는지, 정말 나에게는 24시의 시스템이 있는지. 예수님요, 늘 기도하신 분 아니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강가, 산에 따로 다 뭐 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 어디서 나왔어요? 귀신 들리는 어린아이 해결 못 해가지고 제자들이 무엇인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건 무슨 말이냐?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 읽어보세요. 예수님 기도했던 장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뭡니까? 기도하셨다니까요. 우리는 그 24시 시스템, 그래야지만 25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역사가, 이것이 영원한 나타나는 시스템을 나는 지금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이상이 끊긴,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에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다?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늘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했던 사무엘. 다니엘 생각나시죠, 여러분? 어인의 조서, 왕의 어인의 조서가 지킨 것을 알고도 뭐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을 향해 뭐했다?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예. 다니엘은요, 리듬이 있었다니까요. 영적인 리듬.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리듬. 그러니까 그 영적 현주소, 영적 상태가 그 안에 있으니까 나는 뭐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왜 영적 상태, 영적 현주소, 영적 리듬이 중요할까요? 우리는요,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벗어내야 될 문제입니다. 뭔지 아세요? 구원받았는데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요. 자, 영적 문제가 뭡니까? 말 그대로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가와요. 알고 봤더니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봤더니 치유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네. 뭔가 모르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사단의 망대, 다른 망대들이 내 속에, 내 마음 깊은 속에, 예, 이게 그냥 내 세포 속에 그냥 완전히 각인이 돼가지고 어느 날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했는데 그게 갑자기 상처가 되고요. 무슨 환경이 닥치는데 그 환경이 닥치면 갑자기 잠을 못 자게 되고요. 공황장애가 오고요. 이런 영적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의지랑 관계없이 뭡니까? 찾아오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선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안 맞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그럼 이 영적 싸움은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하여 뭘 얘기합니까? 사단 마귀를 직접 그냥 조패란 뜻이 아니잖아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 우리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단은요, 알아요. 뭘 압니까? 우리의 상태를 안다니까요. 저기 김 집사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왜? 성령 충만하다. 저쪽에 있는 김 집사는 건드려 봤는데 조심히 가서 다가갔는데 별 반응이 없더라. 몇 번 찔러봤는데도 염려하고 불신앙하더라. 계속 찔러도 된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구원받은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영적 문제에서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에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봅니까? 공부 잘하고요, 얼굴 잘생기고요, 매너 있고요, 그 다음에 돈도 잘 벌고요, 그 다음에 배경도 좋고요, 뭔가 자격도 많고, 그러면 대단한 사람, 좋은 사람, 1등 신부감에 신랑 신부감에 얘기하는데 안 해요.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는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믿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활을 알아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간은 100% 온전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나보다 더 큰 하나님. 우리가 안 되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게 가난해도 부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믿으십니까? 천국 가는 그 순간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원죄는 해결해 주셨어요. 자범죄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거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나도 모르게 나 중심, 내 입장 중심, 내 주장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속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계속 다가옵니다. 예, 계속 다가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 요동치지 않는 자.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자.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뭘 의지하는 자? 십자가 능력, 부활의 능력.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을 의지하는 자. 그럼 온전한 자가 돼야지만 어떻게 되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넓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총동문회를 갔어요. 제가 순복음 한신대가 아니지, 한 세대 나왔으니까 총동문회를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간 거예요. 왜냐면 부목사 때는 교회 일해야지 내가 어디를 가, 그래서 안 갔다가 담임 목사님 때 돼가지고요, 이제 한번 그래도 친구들이 이제 한번 와야지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 담임들만 왔더라고요. 근데 담임들 가운데서도요, 목회가 어려운 분들은, 친구들은 못 왔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뭔가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때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사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있든지 없든지 요동하지 않고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자랑하지 않고, 할렐루야. 예, 늘 평안하시고 늘 돕는 자가 되시고 섬기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복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편지 가장 여러분 기초 중에 기초 아니겠습니까? 예, 복음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왜 흔들리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기초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신앙생활의 과정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결론도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나와 함께 나의 배경.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예?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요. 그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때 복음으로 딱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의 정확한 답,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 근본 문제를 캐버렸는데 문제는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그런다면 복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부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할렐루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 양을 먹이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세우는 일에 가는 거, 이게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복음 먼저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복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까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그리고 알아야 돼요. 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알아야지만 신앙이 성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복음의 일가가 뭐였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근본 문제 세 가지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모든 문제가 거기서 인간의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상태가 뭐라고요? 영이 죽은 상태, 영적 사망 상태. 그래서 우리의 혼은, 몸은, 육은 뭐만 의지한다? 땅의 것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없는 상태, 사단막에 눌려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누구신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손에 제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사는 성경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 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제사를 드리면 조상신이 어떻게 한다? 온다. 요걸 하는 거죠. 조상신이 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귀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받는 것이 우상숭배라니까요. 자, 그러면 영이심으로 무소부재하시다. 이게 뭡니까?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24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늘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요 계속 살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현장에서 전달해야 되니까 무소부지가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이거 못합니다. 나 이게 약합니다. 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답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소불능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못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왜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분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여호와. 여호와는 뭐죠?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라?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가면요 여러분 이걸 잘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현장 속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또 한 명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하고 인간의 영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영이지만 근데 우리의 영은요 우리 몸속에 어딘가 있는데 뭐죠? 우리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 속에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가지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예? 육체 속에 있을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떠나면 내 영, 죽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뭡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설명했잖아요. 거기 한 부자가 있어요.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 부자. 근데 거지 나사로는요 그 집 가가지고 그냥 부스러기 집어먹고 또 몸이 또 아팠는지 개들이요 병든 데를 그때 핥아요 이렇게. 그런데 죽게 되었어요. 예? 장사 지냈어요. 그래서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 품에 딱 안겨 있는 것을 누가? 이 부자가 본 거예요. 지옥에서. 근데 너무 여기가 불타니까 그냥 손가락 하나에다 물 해서 입술을 좀 대게달라. 구덩이에 둬서 못 간다.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내 가족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여기 오지 않도록 전해달라. 여기 너무 불타는 안 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먹고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뭐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철학, 과학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거하심에 그분은 뭐죠? 죄가 없는 분. 그 영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왜 육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유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육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습니까? 사단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복음은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혼은 죽은 자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을 대신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죠? 믿을 때,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할 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영접 기도문 아시죠? 영접 기도문 제가 지금 안 하는 이유는요, 다 다르더라고요. 하는 것들이 보니까. 좋아요. 중요한 것은 영접 기도문 알고 있어야 돼요. 잘 모르는 분들은 제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 계속 해요. 3분 구원의 길. 그때 영접 계속 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영접 기도, 영접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떠났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영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늘의 생명, 하늘의 축복, 하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뭐다? 영접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 영접을 통하여서 우리는 뭡니까? 다시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보내셔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려요. 사단은 우리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세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탁 오는 사람의 특징,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요. 기도는 뭐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뭐다? 주인이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요, 기도 못해요. 자기 몸을 살려고 하지. 자, 그래서 우리 영이 회복되는 사람의 특징, 정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하면 증거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함 속에 있다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이 살아난다는 의미보다 영이 영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내 영이 기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세요. 예, 정말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 주죠. 좋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돼요. 막 누가 아파가지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냥 열받아도 막, 저도 가끔 우리 와이프가요, 일하다가 뭐 스트레스 받잖아요. 집에 오면 또 스트레스 받는 걸 막 얘기해요. 그럼 그걸 다 어떻게 한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쳤구만. 이렇게 또 호응해줘요. 근데 그게 답이 되나요? 답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은 참고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지만 내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죄를 어떻게 된다?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뭐 죄를 해결할 때 성령 인도받는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뭐 죄를 이 죄가 이 원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것이고 자범죄는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어느 날 갑자기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속에는 계속 죄가 와요. 그래서 성경에요 좀 길지만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옛사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거짓이 있어요. 우리 속에. 물론 뭐 하얀 거짓말은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요 이 거짓이 있다니까요.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 가운데 이 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면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우리는 다도 모르게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범죄가 뭔지 아세요? 제가 형사하시는 분한테 이거 들었는데요 사기꾼이래요. 사기꾼.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그렇게 많대요. 이번에 제 친구한테 들은 거예요. 제 친구 아버님이 경찰관이거든요. 경찰관. 전부 다 사기꾼. 사기꾼이 엄청 많대요. 사기꾼 잡으러 가는데 정신없대요. 여러분 그리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덫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도 우리 와이프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가끔 소리 질러가지고 혼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해야 할까 인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에 근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여러분 근심하겠습니까? 자꾸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안 되는 쪽으로 가면 근심하겠습니까?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우린 주님 안에서 일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습 버려야 된다니까요. 우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성화해야 됩니다. 천국 가야지만 영화로운 인생이 되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요 늘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부활을 의지해야 돼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여러분 절대로 자신하지 마세요. 그건 자만입니다. 그건 또 한 번에 얘기하면 교만이에요.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누구나 이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술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모든 제약들이 자꾸만 지속되고 반복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먼저가 안 돼요. 먼저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적 상태가 흑암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좀 고신측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아주 율법적이고, 저도 사실 어릴 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성가대에서 기타 치니까 지휘자님이 성가대에서 어떻게 예배 때 기타를 칠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저 말 못했어요. 뭐 드럼을 어떻게 치냐고 말이야. 피아노만 쳐야지. 그리고 여자가 어떻게 강대상에 올라가냐고 그래서 그 주일날 있잖아. 영화 보러 가면 지옥 간다 그러고, 그래서 오락하면 도주 간다 그러고 막 이런 거 막 들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좀 잘하면서 율법적인 그릇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약간 이게 안 되면 너무 방종해 그냥. 우리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누리라 그럴 때 너무 느려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네. 자유하되 그릇은 귀한 그릇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남들이 봐도 있잖아요. 칭찬할 만한 그릇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사단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겠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인도 받으면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요, 정확하게 설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딴 데서는 답이 없다. 생명, 목숨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은 뭐죠? 각인 뿌리 체질. 뭐가? 복음이 각이 뿌리 체질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광야 운동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과 9절 말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전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내 집 문서자 밖문에 기록할지어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예, 이 광야 운동이 뭐가 나와요? 세절기, 언약궤, 성막중심, 성막중심, 이걸 계속 어떻게 합니까? 24시 하라는 거예요. 각인될 때까지. 여러분, 세절기 뭔지 아시죠? 유월절, 구원, 오순절, 인도, 수장절, 천국 배경. 여러분, 언약궤 뭔지 아시죠? 만나 항아리, 성령의 인도. 안에 쌍난 지팡이, 부활의 능력. 두 돌판, 말씀의 능력. 할렐루야. 예, 성막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만날 때 뭡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피제사. 할렐루야. 복음이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놓고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가나안 땅 갔는데 가나안 땅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 또 그들 불신앙하잖아요. 다 정복하지 못했다니까요. 노예포로 속국되지 않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 묵상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신앙 회복 운동, 미스바 운동 아니에요. 미스바 운동. 우상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말씀, 기도, 전도 회복하라.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브레스리 침공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도와라 그랬더니 피제사를 통해 가지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레를 받아서 어지럽게 여기셔서, 그래서 에베레셀에 하나님 막 나오죠.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신앙 회복 운동, 미스바 운동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 8절과 24 두단소 운동은 뭡니까? 이건 우리 후대 운동이라니까요. 후대 운동. 엘리사가 베델, 길가, 여리고 거기 선지 성도가 있었잖아요. 엘리사 때문에 아람 군대가 맨날 쳐들어와도 맨날 적들이요,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다 알고 길을 막고 있으니까 게임이 안 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 엘리사 어디 있느냐? 도단성이 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가서 잡아 죽이자. 도단성 갔더니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로. 할렐루야. 그 도단성에서 뭐 했겠습니까? 엘리사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던 7,000명. 할렐루야. 오바다 선지자가 세웠던 100명 계속 복음 운동한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 운동이 필요합니다. 예?
이사야 62장 6절과 12절 파수꾼 운동이 뭡니까 여러분? 파수꾼은 뭐죠? 여호와로 잠잠하지 않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수촉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교회에서 복음의 깃발을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깨어있는 운동이에요.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야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복음이요. 여러분 들어갔던 유럽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독일 자유주의 신학이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아세요? 성경 속에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다 뺀 거예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육만 남아요. 지식만 남고 철학만 남아요. 유럽이요.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벌거벗은 세계사. 마약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유럽, 스위스. 그냥 스위스 너무 좋다고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랬더니요. 세상에 스위스에서는 유럽 마찬가지예요. 마약 환자를 위한 집이, 마약 집이 있더라니까. 거기는 뭔지 아세요? 가면 그냥 마약을 놔줘 그냥. 누가? 간호사 선생님께서 직접. 깨끗하게. 왜죠? 너무 많으니까 다 잡아갈 수가 없어서. 난 그거 보면서요. 뉴스 보면서, 아니 텔레비전에서 그거 보면서 우와 세상에 스위스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데, 야 심각하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안 해요. 그것도 얘기했지만 그 나오더라고 보니까. 마약은 테러리스트라고 정의하면서 미국이 지금 헤로인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요. 예. 필라델피아. 여러분 미국 그러면 겉모습은 저는 미국을 안 가봐서 생각나는 데가 뭐 맨하탄, 자유의 여신상, 금문교, 텍사스, 디즈니랜드.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네 안 가봐서. 겉모습은 되게 좋아요. 그러나 미국 여러분 지금요 마약 때문에 총가족 막 쏴 죽이고 전 세계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나라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당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다, 오직 성령 충만, 안식일마다 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니까요. 왜 우리가 집중운동, 묵상운동, 금토운동 합니까? 주일날 이 한 시간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매일 복음이 각인되시고 여러분 깃발을 드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린교회는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예, 세계 복음하는 교회, 후대 세우는 교회예요.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237로 가는 교회입니다. 복음 각인됩시다. 뿌리가 나십시다. 체질됩시다. 이것 가지고 시대 살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열린교회 성도님들,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주셔서 이 복음을 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자들의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고 정확한 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